시리즈로 두 강도의 십자가.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 그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국 일정은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고향에 갔는데, 저희 고향에도 자그마한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7시 일찍 나와가지고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요즘은 좀 빨라져가지고 예전에는 오래 걸렸는데 이 고속전철이 있어가지고 한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이제 서울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것을 기차 대합실이라고 합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기차 대합실에 가면, 서울역에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기차를 기다리려고 다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등에 기대고 이제 눈을 감고 지그시 잠을 청하는 사람들. 왜냐면 기차를 기다리는 너무나 지루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리를 펴고 그냥 눕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매점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사다가 그 간식을 먹으면서 기차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차가 왔어요. 서울 가는 기차가 다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그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기차 대합실에는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람만 쉔쉔 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정말 코에 찬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춥더라고요. 이곳에 35도 정도에서 40도의 높은 온도를 견디다가 한국에 가니까 0도에서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그 찬바람만이 이 대합실에 가득 차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기차를 기다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혜. 우리 다윗이. 그렇지. 지옥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과 천국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놀랍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결정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두 강도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린 두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아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지금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강도는, 강도라 오늘 본문에서는 행악자라 표현했는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는 폭력을 써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탈취하거나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강도질을 했다고 극형인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 강도들은 단순한, 고개 들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었습니다. 딴짓하지 말고 손을 움직이지 마. 목사님을 딱 고개를 딱 눈을 크게 뜨고, 눈이 막 이렇게 감기는 친구들은 눈을 크게 떠. 이 강도들은 이렇게 드물게 십자가에 죽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열심당원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 살인도 하고 강도도 하고 방화도 불을 질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그런 극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바라바라는 죄인이 예수님 대신에 석방되지 않았다면 바로 바라바 역시도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해골이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 가운데 세워지고 양쪽 좌편과 우편에 이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많은 전승에 따르면 이 강도의 이름이 전해져요. 그 강도의 이름은 첫 번째 사람은 디스마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게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디스마스, 게타스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마음이 아주 잘 맞았어요.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둘이 함께 강구질을 하다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장도 친구를 만나면 우리도 뭐가 될까? 장도가 될 수 있어요. 도둑 친구를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도둑 친구를 만났어. 그럼 옆에 따라갔다가 함께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좋은 믿음의 신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좋은 믿음의 만남을 위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강도들을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서로 강도질을 하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강도 중에 디스마스와 게타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디스마스라는 강도가 놀랍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놀랍게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인생이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에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천천히 살펴봤어요. 왜 바뀌었을까? 아무리 내용을 읽어봐도 섞일 만한 부분이 딱 이 구절 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바뀔 수 있는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34절에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의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1차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로마 병사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또 한마디가 그냥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됐지 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마치 죄인의 편에서 저들을 변론하듯이 변명해 주듯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로마 병정들과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단의 교주 정도로 생각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죄인이 되었다니.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같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소리를 함성을 높였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도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못 봤거든요. 근데 놀랍게 그 영혼이 바뀐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은 그 밑에 있는 자들 향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놀랍게 내 옆에 계신 저분은 저들을 자신을 못 박아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통증을 가하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상을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고통을 주고 손발에 못을 박는 자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강도가 아무리 이 성도를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바본가요? 저 사람은 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기도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디스마스라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몇 가지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그래, 나는 이 십자가에서 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나는 강도질을 하다가 이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혀야 할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옆에 보니 저 사람은 내가 달린 이 십자가의 의미와는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가 갖다. 그래서 이 디스마스라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에게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지만 이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조차도 예수님 그날 처음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또 여인들 앞에, 제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충격적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깨달은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들 알고 있어요. 저가 저렇게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소리를 딱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로써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명백하게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대표해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스스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바치는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인 구원하시는 죄인,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대리하기 위함이에요. 대표하기 위함이에요. 겠습니다. 지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무엇하기 위함이요?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함을 완벽하게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활을 아직 목도하지 않은 이 강도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으로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금 죽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할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세를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믿었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누가? 강도가. 오늘날에 보면 이 강도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어떤 사람은 이 강도를 부러워해요. 아, 나는 저 강도 같은 믿음에 너 있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기 전까지 마음대로 살아. 강도들도 하고 못되니까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죽기 전에 직전에 나 예수님 나 낙원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부럽대. 그렇게 해서 부러워할 일입니까? 죽기 전까지 마음대로 그냥 제 가운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딱 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확률에 자기 인생을 맡긴다고요? 무슨 용기예요? 무모한 용기, 무모한 용기. 놀랍게도 이 강도 마음 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가치관과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 너를 크게 떠. 자, 고개 들고 목사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못해요. 죽은 다음에는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 중에서 믿음이 없는 아주 새신줄 같은 분들이 계시고 아무리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또 가족 중에도 그냥 징글징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주교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죽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죽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골고다에 서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심판의 십자가였어요. 한쪽은 심판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계속의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바로 구원의 십자가였다. 회개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만든 로마 시대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한, 국교가 아니고 봉인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인데, 국교로 만든 황제를 베오도시우스. 근데 313년에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헬라나였습니다. 헬라. 이 헬라나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교도들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큰 언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비너스 신상을 세워놨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헬레나는 자기 병사들에게 저 언덕을 한번 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덕을 탔더니 조그마한 지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을 열어보니까 십자가가 3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예루살렘 주교를 시켜서 병든 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각각 만져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가, 이 3개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고 만지라고 했다. 전해져 오는 일화죠. 병자들이 와서 첫 번째 십자가를 만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십자가를 만졌더니 병세가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만졌더니 놀랍게 그 병이 치료되더라고요. 그때 이 헬라를 깨달았어요. 아,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구나 하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이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닙니다.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강도짓을 해온 죄인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 이 강도 마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의 이분의 왕이시구나. 그러면 나 좀 기억해 주시죠. 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우리 소율이 오늘 낙원에 있게, 오늘 죽는 날 오늘 즉시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리는 뭐냐면 인간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죽으면 눈에 흙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후세계는 뭘까요? 이 의로. 천국만 있어. 지옥도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될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저 뒤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 현재적인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저 천국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더 A국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참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양을 지금도 못 불러서 그 신고를 하니까 그 어려우니까 찬양을 가사만 읽는답니다. 작게. 큰 소리를 못하고 모기 소리 같이 가사만 읽는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문을 다 대못으로 박아가지고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제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런데 안 해. 그런 자유가 있는데 안 해. 근데 그들은 그런 자유가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믿음을 이어간다. 무엇을 바라고? 장차 죽음 뒤에 이후에 있을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 예수님과 있는 곳, 의인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곳,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의인이 죽으면 예수를 믿고 죽은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나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낙원은 천국과 통하는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낙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천국 말고도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음부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와 지옥. 음부는 원문에 보면 하데스라고 나오는데 죽은 자가 거하는 곳. 그러면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데스, 죽은 자가 거하는 곳, 그곳에서는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지만 그 하데스라는 것은 게헨나,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낙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음부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간 상태다. 중간 상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낙원과 음부로 먼저 간다라고 해서 중간 상태. 구원받는 영혼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장차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음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은 그러면 목사님 언제 가나요? 죽자마자 오늘 즉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과정,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 과정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육체를 덧입고 살아있는다는 그 육체와 영혼이 변화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의 심판할 때를, 최후의 심판을 보통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죽음도 심판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분리 과정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산자와 죽은 자가 분리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목사님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잠자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즉시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요, 안 돼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음부와 낙원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후의 상태와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되며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되며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전적인 암흑 속에 머무르며 저 큰 날에 받을 심판을 기다립니다. 몸을 떠난 영혼이 이 두 곳 외에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비 단계가 낙원과 음부다. 이곳 두 곳 외에는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림보, 어린아이들이 가는 림보가 있고 노인들이 가는 림보가 있고 그런 중간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딱 있고 난 다음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그리고 음부와 낙원이 분리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메리 여왕 때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존 후퍼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그 영국 국교의 주교. 그런데 이분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죽게 됐냐면, 로마 카톨릭의 이 제복과 의식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확 태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불 위에 올려졌어요. 근데 불을 태는데 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때 사형 집행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살릴 수 있다. 생각해 보시오. 인생은 즐겁고 죽음은 고통스럽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존 후퍼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신앙인은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이 존 후퍼 주교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의 즐거움과 죽음 이후의 고통을 생각지 않고 신자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다. 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된 후에는 낙원과 음부로 나뉘게 됩니다.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랜 기간 머물고 있다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 즉시 너와 너희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난 이 부활주의 오늘이 여러분의 영혼의 최후를 결정하는 하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거든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오늘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닫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채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결단하는 그 순간 오늘이 그에게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회를 그는 마지막으로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순간 이 오늘이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도는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강도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인생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 한 날이 이와 같은 날이 될 수 있는 일을